네, 오늘은 7일 천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하사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이후에 그 바하사는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엘라가 왕이 됐을 때 또다시 반역을 일으켰던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가 엘라가 술에 취해서 다르사라는 곳에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 술 취한 그를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제 오므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기쁘돈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라가 죽고 그리고 시므리가 이제 왕권을 찬탈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시므리에게 쫓아가서 시므리를 몰아내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던 그 전쟁의 군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다르사라는 곳으로 향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군사들이 다르사를 이렇게 쫙 에워싸니까 그 안에 있던 이제 시므리가 그곳에서 위기를 느끼자 왕궁의 요새로 숨어 들어가고 그곳에 불을 질러 자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짧게 왕을 했던 왕의 이름 시므리. 그런데 그가 가장 짧게 왕으로 있었지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땠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잘 지냈는가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더 보신다면 때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떤 사람은 10대, 어떤 사람은 20대에 인생이 마감하기도 하면서 참 안쓰럽다.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 이럴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의 길고 짧은 거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짧고 긴 것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바라봤는가가 중요하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나는 무엇을 향하고 어디를 바라보며 걸어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에 대하여 오늘 15절은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다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일주일, 단 7일 동안 왕으로 있었던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하사도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되었고 엘라도 그의 아들 엘라도 하나님과 멀리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 왕들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만큼 못하겠어? 그러니 나도 왕을 꿈꿔볼만 하지. 그리고 내가 왕을 꿈꿔서 저들이 누리던 그런 이렇게 향락을 누리고 또한 권세를 누려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절까지의 말씀은 그저 역사적인 내용의 기록이지만 19절에서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왕위에 올랐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왕이 된 지 7일 됐는데 그가 어느 길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가 왕으로서 마음을 먹고 반역을 할 때 그리고 또한 그가 왕권을 붙잡자마자 가졌던 그의 욕망과 욕심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나쁜 사람이었구나,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마치 다윗을 왕으로 뽑을 기름 부은 자리에서 그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형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형들의 용모가 마치 왕과 같은 용모를 하고 있어서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보기에 저 용모는 왕이 될 용모이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선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늘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과 간증들을 많이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와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어느 분이 교회를 처음 오셔서 막 한 달을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가 외적으로 말하는 스타일과 품위가 너무 있어 보여서 야, 정말 괜찮은 분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막 속이고 그래서 그 재정들을 가져갔던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무슨 나라에서 버스 사업을 하는 것들 가운데 무료로 이제 버스를 탈 수 있는 티켓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 버스들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이런 것들 예전에. 근데 그런 것들을 속지 않을 것 같은데 겉으로 보여지게 야, 저 사람은 매일 와서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몇 달 동안에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이렇게 대화와 이야기 속에서도 품위가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정말 제가 그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서 병원비를 좀 달라고 말하며 교회에 와서 부탁을 하는 철철 눈물을 흘리는 분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제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 교회와 이야기해보고 만약에 가능하면 송금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그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다 그러는데 병원에 전화했더니 병원에서는 그러는 거죠. 개인정보 때문에 누가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원주에서 온 그런 몇 세 나이의 사람이 있는지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개인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의 입술에서 말하는 말은 너무나 은혜롭고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저게 거짓말일 수가 있나? 진짜로? 아니겠지? 막 이러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혔어요. 그리고 원주 일대에 있는 여러 교회를 돌면서 그렇게 철철 눈물을 흘리고 막 어느 교회에선 100만 원, 어느 교회에선 몇십만 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사기친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 사람의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므리가 왕이 될 때에 그의 욕망과 욕심이 어땠는지 그가 왕권을 차지하는 순간부터 그의 욕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속하여 있었고 죄와 우상과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채 왕이 되었음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7일, 일주일 그가 왕으로서 몇 년을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인가는 늘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 오늘도 내가 걸어온 길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늘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었으니
뭐 어차피 내가 걸어가는 길은 다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이겠지. 이게 아니라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함께 가 있는지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시므리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시작부터 하나님과 멀리 그리고 또한 죄악된 길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물리적인 7일이지만 성경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이 여로보암과 그리고 죄악과 맞닿아 있음을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는 그의 반역이 7일 만에 끝나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도 자살로 마감을 해요. 불을 지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나도 늘 주 앞에서 긴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지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고 내 말은 경건하고 건전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들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 어떤지를 바라보며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짧은 인생을 살지만 주님을 바라봤던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였던 사람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가 20대를 살았던 20대 초반을 살았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정말 갓 20살이 넘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18 이럴 때 그 대학을 졸업하고 20살, 21살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간호사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우리나라에는 푼토병, 뭐 이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핵 이런 것들에 그냥 이렇게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린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가 그가 20대 초반에 그의 인생이 마감됐다고 해서 그리고 타국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의 심령을 주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이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린 요즘에 100세를 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100세 인생이 아니라 100세 플러스 인생이라고 말하는 인생이래요. 100세를 넘게 살아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내게 맡겨진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의 초점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셔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며 그들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눈에 여로보암의 길을 그래서 욕심과 욕망과 세상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바라보신다면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꿈꾸며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7일 천하로 끝난 이 시므리의 삶을 보며 다시금 우리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가장 짧게 왕권을 다뤘던 이 시므리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과 사명의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그 시간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들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 붙들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에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주 앞에 초점 맞춰지지 않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또한 주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